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시원하게 빡 치시고요. 아니시려면 아니시고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만약에 한복을 입고 도포자 하락을 휘날리고 왔으면 큰 절을 올렸어야 되는 저의 고향에 오다시피 한 건데요. 이제 이렇게 서서 여러분께 인사만 여쭙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전주가 왜 좋은지, 이상하게 전주역만 내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자꾸 길을 물어보는지, 전 전주 길 하나도 모르거든요. 저는 김포 사람입니다. 김포에 목양지를 틀게 하시고 김포에 산 지 8년째 돼서 모르면 모르지 절대로 전주를 알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 저한테 길을 묻더라고요. 여기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여기 처음 왔어요. 알고 봤더니요. 제 이름이 이영진 쓰고 있는데요. 제가 18에 19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 아빠가 부도나시는 바람에 안 되겠다. 팔공산 갓바위 암만 절에도 복 없다. 이제는 기독교다. 이렇게 가정에서 종교를 바꾸시는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교회를 나가면서 19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결코 처음서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가정은 아니거든요. 그랬었을 때까지는 내내 죄를 지냈습니다. 내내 제사를 지내고, 어른들이, 저는 잘 모르는데 일가 어른들이 매일 큰 집인 저희 집에 오셔서 엄마가 참 힘드셨죠. 그랬던 시간들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뭐 삼촌 큰아빠 큰엄마 하실 거 없이 한 잔 들어가시기만 하면 전주희 씨가 얼마나 이렇게 들었을 때 전주희 씨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내려와 보아서 봤더니 이라는 성을 가지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에게 인사 나누면서 이 강단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윤대원 목사님 소개를 안 해주셨고 딱 감춰두신 저의 비장의 무기, 여러분 마음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의 비장의 무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시집을 왔는데 변신의 가정으로 시집을 왔거든요. 근데 여기 부위까지나 변신의 가정으로 시집을 왔는데요. 남편하고 연애할 때 본가가 있는 고향집에 한번 다녀가지 않겠냐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 차려입고 갔던 곳이 전라북도 황등이었어요. 황등은 익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황등이었습니다. 황등. 그리고 황등교회에 처음 설립자 하신 변자, 영자, 숫자 장로님이 저희 시할아버지시고, 황등중학교 교장을 지내신 변자, 의자, 진자 이 어른이 저희 시아버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황등은 또 전주와 또 비슷하고 익산 이렇게 돼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운명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장소는 서울에 있는 염광여자 메디텍 고등학교라고,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전주역에 딱 도착하자마자 세 걸음 딱 떼고 만나 뵀던 우리 이효성 장로님께서 그 학교를 알아봐 주셨어요. 이유는 옛날에 1988년쯤 됐을 때죠.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 할 때 우뿌뿌 하는 고적대 행진에 꽤 유명한 염광여상에 전신을 두고 있습니다. 53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의 교목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목회하는 일이 또 즐겁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 또 즐겁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은 대로 마치 이 꽃이 심겨져 있는 걸 오아시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말랐던 오아시스에 물을 부으면 물이 쫙 빨리듯이 아이들이 나누는 모든 말씀, 예를 들면 여호와는 너의 목자이시니 너가 아무것도 두렵고 부족한 게 없단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에 아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들을 이 아이들은 나서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 그냥 정말 스폰지가 물 빨듯이 그 말씀을 빨아들이고, 질문 있냐 그럼 질문하고, 주기도문 다 외웠느냐 그럼 주기도문 다 외웠다고 사탕 달라고 오고, 이런 여고생들 334명을 길러내는 학교의 엄마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뵐 때 특별히 우리 윤 목사님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1991년도부터 알고 지낸 귀하고 복된 저의 친구이십니다. 해서 윤 목사님이 오라 하면 저는 옵니다.
앞으로도 윤 목사님 오라 하시면 저는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누게 하심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들로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칠순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이 칠순잔치를 맞으셨으니 온 가족이 소담하게 크게 요란스럽지 않게 칠순잔치를 배설하셨나 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 어른님께서 이제 답사를 한번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에 마이크를 주시니 칠순 대신 이 노모께서 바들바들 떨면서 겨우 사람들 앞에 나서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칠순 대신 이 어머니가 오신 손님들에게 마이크를 떨면서 하신 말씀은 당신 인생의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 뒤로 남겨진 이남 이녀를 홀로 키워내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암으로 선고받아 돌아가기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 한날은 여보 당신 나랑 같이 요만치 좀 걸을라오 라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허락지 아니한 걸 겨우 모시고 이 남편과 함께 숲길을 1시간 반 걸으셨답니다. 쉬다 걷다 걸으시는 동안 남편은 돌아오는 길에 홀로 남겨질 아내의 그 조망만한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대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반은 걷고 반은 돌아와야 하니까 1시간이 채 못 되는 그 짧은 거리를 이 남편은 홀로 남겨질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되어 그 남편을 하늘로 보낸 뒤에 칠순을 맞으신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은 그때 내 남편이 나를 잡아주었던 1시간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그 손목, 그 힘에 의지해서 40년을 살았네요. 그리고 내 마침 아이들을 다 길러냈네요 라고 눈물을 온 가족이, 거기 모인 모든 식구들이 울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어느 것이 더 크나요? 라고 초등학생들한테 물으면 1보다는 2가 크고 1보다는 40이 크고 1보다는 당연히 100이 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수학 공식에는 1이 100을 이기기도 한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라는 제목 안에 있습니다. 그 어른이 돌아오는 숲길에서 남편의 힘 빠진 그 손을 1시간도 되지 않는 그 손에 그 손목의 힘, 그 1시간에 의지하여서 40년의 인생길을 달렸다고 한다 보면 어떠십니까? 일은 40보다 힘이 센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단어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불러냅니다. 두께로 흐르는 시간이지요.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양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뜨겁게 울면서 나아가는 그 두께로 흐르는 깊이로 흐르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을 여러분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에서 이야기에서 빠져나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속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2층에서도 제가 일일이 여쭙지는 아니하여도 여러분 다 이 땅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심이 분명하시 보입니다. 깊이로 흐르는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서 맡겨주신 자녀를 만나는 시간이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다. 그렇게 믿고 그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냥 앞에 문 뚝뚝뚜두두 열고 들어와서 살아만 있어주면 고맙겠다 싶으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나게 하신 이 자녀들을 놓고 새벽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 쏟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결코 24시간 중에 많지 않을 그 몇 분의 시간이 저는 그 아이들의 인생 전반을 이끌어가는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다.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여기 사랑하는 봉산교회, 우리 봉산교회 죄송합니다. 봉산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깊이의 시간들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기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2장 18절과 19절 여러분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멘. 이거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이와 같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세상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살아보니 교육 현장에서 334명의 아이들을 매일 아침에 맞이해 보니 나는 그렇게 뜨겁게 얘들 안녕, 얘들 안녕, 얘들아 사랑해 아무런 반응도 없이 아무런 인사 대꾸도 없이 되려 골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아무에게도 소통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내면에는 그들이 지은 죄보다는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낳기만 하지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이 그 뒤에 있음을 역력히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자녀들은 그저 먹는 밥, 마시는 물, 쐬는 공기만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뜨겁게 깨닫게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아버지가 아버지 되어서 어머니가 어머니 되어서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울면서 무릎 꿇는 그 시간들이 기도가 쌓여서 마침내 오늘날도 이 땅에 꼭 필요한 다윗이 되며 오늘날 꼭 필요한 이 땅의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수처럼 흘러버리게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게 부모에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세상 지식들 머리에 가득해서 하나님은 제일 나중으로 두고 있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의 이름 석자 또박또박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르십시오.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나는 이 자녀 사랑하는데 가족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문 닫힌 자녀들의 문도 하나님 그 아이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또박 부르십시오. 누가 뭐래도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맡길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자녀의 이름을 기억한 바 되지 못하고 아니 도리어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을 그 자녀 앞에 세운다 할지라도 생명과 구원과 창조의 하나님은 그 들으신 귀에 새겨진 어머니의 눈물로부터 나온 그 아이 이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완전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도해서 뭐 하겠니? 라고 설명할 길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길을 자기 혼자 힘으로 걷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깨동무에서 함께 걸어주시거니와 그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삶의 기로에 섰을 때도 반드시 옳은 길로 시온의 대로로 다윗이 걸었던 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여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는 어머니 앞에 서거든 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 앞에 서거든 그 영적 권세 가운데 말을 듣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가 어머니 된 심정만으로도 충분히 권세 있는 얘기인 줄 잘 압니다만 다시 한번 학교 현장으로 시간표를 좀 돌려보면 어머니가 해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왕왕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가 해주신 것이 없어요. 계좌에 돈을 넣어주고
아이에게 핸드폰 개통해 주고 안전한 가정을 줬다고 해서 부모가 한 일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이가 혼자 집을 나와 차가운 우유에 시리얼 한 잔 말아 먹고 학교로 와야 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담임이 엄마에게 연락해라, 엄마한테 연락해도 안 와요. 연락해라 연락해도 그냥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너무 집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부모들이 왕왕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우리 같지 않아요. 다 여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같지 않아요. 다 여러분의 어머니 같지 않아요. 다 여러분 같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애써 얼음 덩어리를 마음에 빼내지 않고 온몸에 얼음 옷을 입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뭘 결정하려고 할 때에, 대학을 결정하고 장래를 결정하고 배우자를 결정하려고 할 때 부모님에게 어떤 권한과 역할을 절대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놓고는 엄마가 이래요. 내가 너를 낳아줬는데, 내가 애인데, 내가 애비인데.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그 얘기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부모의 자녀들은 비록 살짝 언하고 살짝 갈등하게 되더라도 내가 이 아이를 놓고 오래 기도한 나의 카이로스의 시간, 마치 장이 익어가듯 하나님 앞에 쌓여있는데 눈물의 장독 안에 눈물이 그득히 쌓여있는 그 어머니 앞에 서면 별 말씀 안 해도 아들과 딸은 내 이야기에 아멘하고 받는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자녀가 4명이 있어요. 많이도 낳죠. 둘은 국산이고 둘은 미제입니다. 미국 유학길에 8년의 미국 유학길을 보냈는데 그중에 3번, 4번을 낳고요. 가기 전에 1, 2번을 낳아서 이 얘기를 했더니 김포의 시골에 계신 저희 권사님들은 그러니까 1, 2번은 국산이고 3, 4번은 미제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한 번 웃은 적이 있어요. 4명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찌 길러낼지 참 고민들을 많이 하셔요. 그의 어머니는 나보다 더 많이 고민들 하세요. 학원은 어디를 보내는지, 학비는 어떻게 감당을 하는지, 옷걸이, 먹걸이, 떼거리를 다 어떻게 입혀내는지 궁금들 하신대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아이들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께 새벽마다 4명의 이름을 부르니 4명의 아이들 이름 부를 때마다 내 무릎 위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목회자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그 어머니가 나가서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영광되게 하나님 길러주지 않으면 어디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길러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할 테니 아버지께서 내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4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여시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게 하셨고요. 셋째는 여러분이 알만한 광고에 나오는 청소년 배우가 되어 있고요. 넷째는 막내딸로 태어난 넷째는 그냥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이 저의 막내딸입니다. 이 귀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곳이 천국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셔서 나 대신 이 아이들을 길러내셨구나. 날마다 간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새벽 시간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르신 대로 초저녁에 다른 일 다 접어두고 기도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녀의 뒤에, 자녀의 머리 위에, 자녀의 두 양 어깨 위에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쌓아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눈물을 쏟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 눈물로 드리는 기도의 그 하나님의 찬송 소리는 세상 화려한, 오늘 우리 에스더 찬양대가 참 예쁜 찬송복을 입으셨어요. 성가복이 전국에서 제일 예쁜 성가복일 것 같아요. 분홍색 그 옷이 너무 예쁘셨어요. 어떤 화려한 연주곡보다도 눈물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터지라고 불러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갖추어진 예배당에서 누구는 여기 앉고 누구는 여기 앉고 누구는 무슨 역할을 해서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기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여 나아가기는 사실 조금 개인적이지 않기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동 예배로 지켜야 되는 자리이지요. 그러나 골방은 다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은 다릅니다. 기도 시간은 다릅니다. 나만의 시간은 또 다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면 말 그대로 어떤 날은 가슴 속에서부터 눈물이 팍 차올라서 내 자녀를 놓고 울 때에 사람이 정한 격식도, 사람이 정한 예의도, 사람이 정한 모든 규칙도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이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이 일에서 도울 길이 없으니 만유해 주시어 만군해 주시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국어, 문법,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질서 위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흐느끼는 그 어깨의 몸짓이 바로 방언이 되고, 그렇게 뚝뚝 내 성경책 위로 흘러내리는 부모의 눈물은 곧 방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신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 갈지 여러분 사뭇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게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한편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과에서 공부할 때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서 어렵게 삶을 꾸려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5 자녀 중에 장녀였던 저에게 생활비며 옷을 사입으라는 의복비며 여러 기타의 용돈을 넉넉히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는 어떻게든 먹고 지내며 신학교를 졸업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어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일입니다. 안 그래도 누가 툭 치면 퍽 하고 쓰러질 정도로 피로도가 쌓여있는 저에게 주유소에서 와이퍼를 교체하라고 하는 그 세일즈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근사한 차를 몰고 가시던 한 분이 이 와이퍼 교체하시라는 그 얘기가 듣기가 싫으셨나 봐요. 제게 면박을 주면서 쫓아내신 일이 있으셨지요. 그렇게 추운 겨울날 주유소에서 물건 한 개도 팔지 못하고 신학교 들어왔는데요.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을 때 10시 반이면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10시 반에 그 마감을 하고 10시 35분부터 기도방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저도 10시 35분이면 저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10시 35분에 기도방에 가서 엎드렸는데, 하나님, 저 이제 겨우 23살인데요. 참 사는 게 안 쉽네요. 이렇게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 만유의 주, 이런 앞에 미사여구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 이제 23살이고 너무 힘들어요. 아까 그 아저씨는 좀 너무했죠. 이렇게 흘러내린 눈물이 멈추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방 언니들이 다 방으로 돌아간 시간까지 계속 울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눈물이, 그렇게 시작했던 눈물이요, 그 다음 달에도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병 났다. 눈물이 안 멈추는 병. 이 병이다, 병. 경상도에 병이다, 병. 마침 그러고 있는데 기숙사에 순회하시면서 강연해 주시면서 진찰해 주시던 의사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때때론 정형외과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소아과 선생님, 내과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3개월쯤 기도만 하면 이거 병이다. 난 분명히 큰 병에 걸렸다 생각하고 눈물병에 걸린 저에게 3개월 뒤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 강연 맨 앞에 앉아서 경청해서 들었죠.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강의가 끝나고, 자, 신학생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제가 눈치 좀 보다가 질문했어요. 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 질문하세요. 저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말입니다. 다른 때는 멀쩡하다가 기도만 하고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저 이거 병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겨우 고개를 갸우뚱 한참을 위로 저를 한참을 내려다 보시더니 그분이 이러시는 거죠.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은혜의 눈물입니다. 은혜의 눈물은 계속 흘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내어주셔서 그 뒤로는 눈물이 흐르든 콧물이 흐르든 은혜의 눈물이라 하셨기에 저는 괜찮다 생각하고 계속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데 바로 이 기도가 저를 만들어 왔던 저의 에너지였고, 저를 만들어 왔던 햇빛이었고, 저를 피워왔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제게 오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늦게 이 영광여자 메디테코 친구들 앞에 섰거든요. 24살, 5, 6살의 교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앞에 정말 죄송하지만 50이 넘어서 아이들 앞에 서고 보니까 웬만큼 잘못하는 건 그냥 이렇게 확, 죄송해요, 이 마이크인데 확 끌어안아주면 되더라고요. 너요 앉아라, 서라, 너 잘못했지, 반성문 써와라, 그런 얘기보다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이 아이를, 이 빼짝 말라있는 이 여자애를 확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어버리니까 해결되는 거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됐고요. 괜찮아, 너 잘못 없어, 괜찮아. 저 잘못했는데요? 아니야, 학교에선 그걸 잘못으로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도 잘못이 아니다. 와서 밥이나 먹어라. 이게 도리어 그 아이를 돌이키게 한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울어본 경험이 없다면 얘가 잘못한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고 니는 이래야 잘하는 것이고 니는 이래야 잘 성장하는 것이라고 잔소리, 빵소리가 많아졌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대단히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대단히 넉넉한 사람, 이 아이 지금은 좀 거칠거칠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구나라는 게 볼 수 있는 눈도 눈물이 열어줬다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눈물은 예물이며, 하나님 앞에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카이로스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여실 바로 그 전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가면서 어찌 울면 좋을까 2가지 방법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등으로 울어야 합니다. 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등으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는 2 손을 모아서 무릎을 꿇고 울라 하셨으니 울며 기도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지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다 잘 알지요. 그런데 그것 위에 등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등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 몫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먼저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대로, 먼저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대로 그렇게 씩씩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면 자녀는 내 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버지, 나 좀 보십시오. 어머니, 제게 저 좀 돌아봐 주십시오. 자녀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로 내 어깨를 돌려 그를 향하여 서 있으니 네 인생을 비출 은혜의 해도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니 우리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니 그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고, 자녀에게 집착하지 아니하면 등이 말하는 것을 아이들이 들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챙기셔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먼저 깊어져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배운 대로, 이렇게 말하면 자녀가 순종한다더라, 이렇게 말하면 자녀가 양순해진다더라, 이렇게 말하면 자녀가 신앙이 잘 자란다더라 라는 카더라 통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얘 좀, 하나님 얘 좀, 하나님 얘 좀 지켜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열매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리다라는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해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자녀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는
그 생명의 윤리와 질서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하실 때에 어머니 나 좀 보세요. 자녀야, 내가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건대 너의 갈 길은 저분이 내시고 저분이 비추시니 우리 저분만 바라보자. 여호와를 바라고 또 바랄 때에 그 바라보는 자가 목에 목마른 사슴처럼 그를 바라볼 때에 그분이 내시는 시온의 대로가 있음을 이 자녀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울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눌 수 있냐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아까 이 마이크를 또 제가 한번 사물이 또 의인화돼야 되는데, 와락, 품으로 안아야 합니다. 품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품으로 울어야 합니다. 제가 자녀를 길러보면서 영광여자 메디테코라고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라워하지 않아요. 경탄해하지 않아요. 즐거워해야 하지 않아요. 저희 학교에 꽃이 정말 만발하게 핀 날이 있었습니다. 그 만발하게 핀 날 꽃은 다 나가서 부이 사진들 잘 찍더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거두시고 비가 와서 그 비를 한바탕 떨어뜨리시는데 꽃비가 날리는 거예요. 벚꽃에 비가 떨어지니까 바람과 함께 꽃비가 우르르르르르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얘들아 우산 쓰고 나가서 저 꽃비를 맞자. 애들이 수행평가해야 된대요. 안 가겠대요. 비, 옷 젖는 거 싫대요. 여기서 반증하는 내용이 뭡니까? 귀찮고 힘든 일에 놀라워하지 않고 자기 얼굴 예쁘게 도두어 올려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그림만 똑똑똑똑 따내겠다라고 할 때에 정말로 아름다움의 밑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오로지 모든 기준이 본인, 나의 인스타그램이라고요, SNS가 있습니다. 본인의 계정을 갖고 막 그림들을 올려놓으며 좋아요 누르고 예뻐요 칭찬 듣는 아이들의 컴퓨터 화면상에서의 세계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나올 그림이 예쁜 것만 구할 뿐이지 정말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아름다움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걸 제가 그날 발견하게 됐지요. 이뿐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경탄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아름다운 우주 질서에 대해서 경탄해하지 않아요. 얘들아 오늘 이 친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눈 수술을 해서 그래요. 얘들아 오늘 이 친구 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아, 오늘 쌍꺼풀 테이프 붙이고 와서 그래요. 아이들에게는 이런 이익이 모든 것이 작동하는 기준이 본인 스스로,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이 공동체거든요 라고 얘기할 때 깜짝 놀라고 말하지 뭡니까? 그러니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원인도 나름 고민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아무 조건과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안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 예쁜 것, 높은 것, 반짝거리는 것, 잘하는 것, 공부 잘하는 것만 늘 칭찬받는 세계 속에서는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 작은 것, 소박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굳이 보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먼저 누군가에게 안겼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1등급, 2등급, 한우 등급 매기듯이, 한돈 등급 매기듯이 사람도 등급합니다. 그래서 수학 잘하면 1등급,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안 되겠는데 이렇게 논한다고요. 이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맞닥뜨려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거기에서 높은 성적 가진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세상의 등급화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눈 그런 질서와 완전 다른 창조의 따뜻한 품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리는 어머니 품밖에 없어요. 아버지 품밖에 없어요. 그러니 문 열고 아이들이 문 밖에서 들어오거든, 공부 다 끝나고 자기 일 다 하고 가정이라고 열고 들어오거든, 아니, 열고 들어와서 맞는 것부터도 저는 제 생활에서는 없습니다. 저희 시골집이라 이 버튼키 없거든요. 저기서 저벅 아이의 발소리 들리면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고무장갑 촥 벗어 던지고
나가서 문 열면 바로 엄마 얼굴 볼 수 있도록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3년 전에 보고 오늘 처음 봤냐고요? 아니요. 매일 저녁 그렇게 봐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엄마 그러면 저는 3년 전에 본 사람 마냥 홍준아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부르면서 시작. 그거 아닙니다. 그거 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어깨가 안 올라가죠. 사람을 그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아니요. 자녀는 그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도 아기가 태어났네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지 않은 것처럼 17, 18이 되면 더 외로운 시간을 사는 거지요. 20은 더 외롭고요. 30은 더 외롭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머니 집에 찾아오고 아버지 곁으로 오거든. 왔네. 이러시지 마시고 두 손을 번쩍 들어서 홍준아 어서 와. 엄마 왜 이러세요? 닭살 돋아요. 나는 치킨이야. 어서 와. 와락 가슴으로 끌어안고 어깨와 어깨에 턱을 겨누고 그 아이에게서 나는 하루 종일 나는 냄새를 맡으시고 아이고 좀 씻으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이를 와락 껴안고 5초 버티시는 겁니다. 몇 초라고요? 5초 너무 길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5초가 너무 짧아요 하시는 분들은 감사한 일이고요. 사람과 사람을 껴안고 5초도 함께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축복은 사람을 통해 오는 건데요. 그러니 그 아이를 내 몸에서 나와서 여전히 나에게 눈물의 기도 제목인 그 아이가 하루 일과를 지내고 돌아오거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지켜보지 않으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이를 마주하거든. 어깨와 어깨를 이렇게 곁이껴서 꼭 끌어안고 5초 동안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이를 이렇게 이 가정에 돌려보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아이 나 좋아서 그러지 좋아서. 엄마 하던 대로 하세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따뜻하게 정겹게 뜨겁게 맞이해 주십시오. 자녀가 어미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한번 뜨겁게 안기면 세상에 용서를 받을 일 없어도 용서를 받는 사람처럼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어미가 한번 그 자녀를 꽉 끌어안아줘서 그렇게 그 기도를 그 가슴에 전달시키면 아이는 잘되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비가 그렇게 한번 그 아이를 따뜻하게 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일생 감사할 일만 주어지는 삶을 그 자녀가 살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로 품으로 안아주시고 품으로 기도해 주시고 품으로 울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제 갈 길을 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제 아이들을 또 이렇게 뜨겁게 안아주려고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학교를 출근할 수가 없어요. 아주 고급진 루이비땅, 샤눌 이런 거 입고 가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애들이 화장을 하고 오거든요. 여고생들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는데요.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거든요. 그럼 저는 반드시 불러 세워요. 매차게 구른 아이일수록 외로운 아이거든요. 쌩하게 가는 아이일수록 상처가 많은 아이거든요. 그럼 이리 와 연지 이리 와요. 아 왜요? 왜요? 아 오기 싫으세요? 그럼 제가 갈게요 하고 가서 무턱대고 그 아이를 안죠.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한 며칠 아이를 안고 집에 갔더니 제 어깨 자켓 위로 파운데이션이 가득히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고급 명품 옷을 안 주는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자녀들의 체온과 자녀들의 삶의 냄새가 품품 풍겨나는 따신 삶, 그득한 삶,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깊어지는 깊은 강물 같은 시간의 기도 시간 여러분 안에 주어지시기를, 그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